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02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41장입니다. 세월
전연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거룩한 날 주셔서 대면하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의 은혜로 인하여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게 해 주시옵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현실 앞에 있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미 흡족히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하며 불만하며 또한 불순종했던 현실을 돌이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셔서 저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는 매일 성경 말씀 묵상으로 인하여 개인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또한 훈련하였음으로 인하여 자금의 현실 속에서 저희들은 쉽게 하나님과 대면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고 있음을 이 시간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실 속에서 주는 피로감과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무력함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감격해 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과 없기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주님의 권속들 하나님 있는 곳에서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가운데서 귀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해결되어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성도 간의 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의 어려움을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동참하며 또한 불순종하며 불충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귀한 사역의 길을 다시금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들고 다니서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시고 그의 말씀 속에서 저희들 은혜 받으며 또한 그 말씀에 힘입어서 세상을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우시는 부교육자를 포함하여서 도우시는 손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차고 넘치는 은혜 주셔서 저희들은 감사하며 감격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과 없기는 미래 세대의 귀한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학교도 동일하게 예배드릴진데 하나님 저들 가운데서 학원에서 학교에서 교회에게 쓰임받는 귀한 미래 세대의 귀한 일꾼들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에게 더 큰 은혜와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새롭게 힘을 얻고 부족하고 나약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는 귀한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황진영 집사님 찬양이 있겠습니다. 지금껏 걸어온 나의 길 다시 돌아가도 후회하지 않을까. 언제나 기쁨만 허락되지 않던 나의 길 나의 삶은 누구의 뜻일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나 좁은 길로 인도하시네.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는 그분의 큰 사랑 그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한 길 여시는 그분의 뜻을 난 따라가리라.
지금껏 걸어온 나의 길 다시 돌아가도 후회하지 않을까. 복되고 성결한 길을 걷는다는 건 험난한 여정이지만 그분의 뜻이라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나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는 그분의 큰 사랑 그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한 길 여시는 그분의 뜻을 안 따라가리라. 어지러운 이 세상 나를 두렵게 하지만 이제 주의 손으로 날 인도하시고 다시 나를 이끄시네.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는 그분의 큰 사랑 그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한 길 여시는 그분의 뜻을 난 따라가리라. 그분의 뜻을 난 따라가리라. 아멘. 저는 목사로서 설교에 부담이 있습니다. 어떤 부담이냐면 내가 매 주일마다 낡은 이야기, 흥미없는 말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지난번에 했던 것과 본문만 다르지 뭐 새로울 것이 없는 늘 반복되는 중복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그런 부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를 해보고 싶지만 본문을 보면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자로서 마이크도 없던 시대에 15,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서 설교를 했던 스펄전이라는 영국의 목사님도 저하고 같은 고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책 한 권을 읽고 난 뒤에 해결이 됐다고 그래요. 그 책은 미얀마 선교사였었던 주더의 일화였는데 30년 동안 선교하면서 상상도 못할 고생을 하다가 잠시 고향인 미국에 돌아오자 사방에서 설교 요청이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초청한 교회에서 설교가 끝난 뒤에 그 교회 목사가 친구 목사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크게 실망했다네. 우리는 자네가 미지의 세계에 대한 좀 더 색다른 이야기를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자네는 우리가 늘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했어 라고 하더랍니다. 그때 이 주더슨이죠. 주더슨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저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있는 이국의 이야기로 헛된 호기심을 채워줄 수 없었네. 나는 주님께 내가 너에게 나를 증거할 기회를 주었는데 너는 네 자신의 모험 이야기로 사람의 흥미를 끄는데 시간을 낭비했다는 책망을 들을 수가 없어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 글을 읽고 스펄전이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뭡니까? 제가 볼 때 신앙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반복과 확인이에요.
끝없이 반복하고 복음을 반복하는 거죠. 확인함으로써 거기서 힘을 얻고 새로운 것을 깨닫고 같은 내용인데 적용하고 훈련하고 변화돼 가는 거죠. 특히 믿는 자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반복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잔소리라고 생각하겠지만 반복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대 차이가 나고 경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3절로 9절에 모세가 유월절을 근거로 해서 처음 난 초태생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 이유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11절로 13절에 처음 난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 돌리라.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예상되는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녀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14절에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질문을 할 거라는 거죠. 아들이. 그때 교육해야 할 내용이 14절로 16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이 왜 나올까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모두 다 유월절과 홍해 바다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이지만 자녀들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마치 8.15 광복절이 그 시대의 고통과 해방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세대의 차이가 있어서 이거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은 그냥 8.15 광복절은 빨간 날 노는 날일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감격과 영원한 소망과 믿음의 기쁨을 갖고 예배에 참석하지만 내가 당연히 여기는 그 하나님, 십자가, 구원, 은혜, 교회, 천국, 믿음, 헌신, 이 자녀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는 거죠. 왜 교회에 가야만 하죠? 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건데요? 라는 말도 하지만 말 않고 속으로만 의문을 품는 자녀들이 더 많죠. 우리는 쉽게 자녀들도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깨달으면 잘 믿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체험만이 아닌 또 다른 요소, 또 다른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고 간단한 게 아닙니다. 1세대가 은혜의 체험 시대라면 2세대는 교육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부모들과 교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은 12장부터 시작된 이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장자의 죽음에 대한 주제의 결론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1절로 10절은 영원히 지켜야 할 무교절에 대한 것인데 강조점이 좀 달라요. 4절에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라는 이 현재의 은혜를 근거로 해서 5절에 약속된 목적지가 광야가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현재의 은혜를 가지고 미래의 소망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라고 말을 하고 14절에 또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8절에 그날에와 14절에 후일에를 주목을 하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쭉 흘러가다가 현재와 미래 그리고 그날 후일로 이렇게 연결을 하다가 10절을 보면 유월절을 언제 지키라 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야, 여기 해마다가 중요하죠. 지금 제가 포인트만 쭉쭉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다시 출애굽기 12장 25절 26절을 보면 좀 다릅니다. 거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녀들이 유월절 예식의 의미를 묻는 말에 대답하라 하는 것은 13장과 같은데 그때가 언제냐라고 할 때 이래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 이 가나안이죠. 가나안에 이를 때에 그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간 몇 번이나 유월절을 지켰을까요? 원칙대로 하면은 매년 지켜야 하니까 40번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9장 15절을 보면 광야의 첫 해에 한 번 지키고 39년 동안 못 지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을 지키려면 두 가지가 필수예요. 양과 무교병, 떡이 필요합니다. 근데 양은 있지만 이 떡은 계속 이동 생활을 하니까 농사를 못 지으니까 곡식이 없고 곡식이 없으니 떡도 없습니다. 만나는 곡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에서 가져온 것으로 지키고 그 다음부터는 전혀 못 지킨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5장 10절에 가면은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40년 만에 유월절을 지켜요.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가나안 소산으로, 그 땅의 소산으로.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이 그때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킬 그때에 자녀들이 묻거든이라는 말이에요. 그때 부모들이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내가 애굽에서 고생하던 때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들의 경험담을 늘여놓으면 아무리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양고기를 먹어도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광야의 경험담, 고생담 하면은 안 되는 거죠. 내가 고생한 것과 고생을 딛고 성공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은혜와 역사를 증거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이게 골자죠. 여호와께서 하셨다.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 13장 8절에도 나옵니다. 또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누가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말미암음이라 원인이라는 말이죠. 중요한 것은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했는가. 이게 기독교의 핵심, 신앙의 핵심입니다. 언젠가 제가 유명한 여러분도 알만한 유명한 연예인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시종일관 자기와 자기 아내가 무엇을 했는가, 아기를 못 낳는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어머니, 시어머니와 그리고 형수들이 무엇을 하고 그 불교 집안에서 시집온 아내에게 교회 권사님이 어떻게 했는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간증의 10분의 9가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런데도 그 듣는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웃을 만큼 재미있고 눈물이 쏙 빠질 만큼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우리는 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하는가? 저 사람이 웃기는 이야기는 TV에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당에 나오거든요. 아침마다 보는데 왜 교회당에 앉아서까지도 그 이야기를 또 웃기는 이야기를 또 들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한국교회의 수준인 거죠. 하나님이 증거되지 않고 인간의 신앙의 무용담이나 고생담 같은 것이 증거되는 현장이 오늘 한국 교회라면 이거 굉장히 비극적인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가 믿기 전에는 정말 못 살았는데 병치레만 하면서 살았는데 그 쓰라린 인생의 고통을 했는데 예수 믿고 잘 살게 되고 병도 고치고 건강하게 되었는가, 이걸 말하는 것으로 가거나 내가 은혜 받기 위하여서 얼마나 기도를 세게 많이 했는가, 이런 걸로 간다면 자녀의 신앙을 망치는 겁니다. 그것으로는 세상과 하나도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불교 믿고도 그거가 가능한 거고, 종교 없이 병원에 가서도 병원 고치는 것이니까 세상과 구분이 안 돼요. 우리의 싸움은 죄와의 싸움입니다. 전인격적인 싸움이에요. 이것을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가지고 가면은 기독교는 그 순간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즉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를 증거하고 간증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교육의 핵심입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걸 보이는 것이죠. 말하고 하나님 모르는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역사를 간증하고 가르치는 것이 신앙교육의 핵심이고 목표라고요. 이때 1인칭으로 신앙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자녀들에게 이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가를 설명하는데 1인칭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1인칭이죠. 누군가가 아니에요. 어떤 책에 보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말하기를 이런 것이 아닙니다. 부모인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다라는 것은 멋진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 늘 따라오는 고백, 즉 말로도 자녀가 듣고 내 삶의 현장에서도 자녀가 보는. 그래서 9절을 보면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네 입에 있게 하라 한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은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가지고 성구함이라고 부르는 가죽 주머니를 만들어서 진짜로 출애굽기 13장 3절로 10절과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거기에 적어가지고 왼팔에다가 차고 이마에다가 실제로 묶고 다녔어요. 그리고 집 문설주에다가 우리나라 입춘대기를 하듯이 써놓고. 이게 지금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몸에다가 타투를 하고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는 것과 비슷하게 외형적인 것이 돼버린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은 너의 손과 입, 즉 개인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항상 마음에 두고 그것에 대해서 자주 말하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3절, 9절, 16절의 후렴처럼 반복되는 문구가 그 내용인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나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은혜와 구원을 내 입에 있게 하고 손에 있게 하고 미간에 있게 하고 문설주에 있게 하고 내 삶의 곳곳에 있게 하고 너의 표정에 있게 하고 입술에 있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을 차고 다녔단 말이죠. 바리새인같이 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고백이 있고 내 입술과 삶의 현장에 은혜가 실제로 증명되는 삶. 그런데 주일날 예배는 드리러가 아니라 이런 분들은 보러 오는 거죠. 형식적이죠. 마치 유대인들이 왼팔과 이마와 문설주에 매달아 놓은 성구함처럼 있어도 있는 줄 모르고 오래되면 그것이 있다 해도 내 삶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예배를 드리지만 내 삶에 아무 영향을 안 주는,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돈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고 심지어 욕까지 하면서 싸우고, 그걸 자녀들이 봐요. 무슨 말을 해도 세상과 물질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고 신앙이 내 상황과 감정에 따라 수시로 변하고 세상에 대해서 늘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한 마음을 갖고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그것이 배어나오고,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불평, 원망, 짜증으로 살았듯이 신자의 인생이 피곤하고 지쳐서 어둡게 살고, 이걸 늘 자녀들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일주일을 그 모습 보다가 주일날 아침에 야야 빨리빨리 해, 왜 이렇게 늦어, 빨리 준비하고 교회 가야지, 그러면 속으로 따라는 가지만 힘없어서 속으로 교회 왜 가야지 그런단 말이죠.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신앙생활 강조가. 자식은 여러분 부모에게는 무서운 존재들입니다. 왜요? 다 봐요. 부모가 교회 다니지만 그 인생관이 신앙적이지 않다는 걸 다 봐요. 그래도 예수 안 믿기에는 불안합니다. 예배 한번 빠지면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조마조마합니다. 그러나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는 걸 목사는 몰라도 내 옆에 앉아 있는 자식은 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마음에 병이 드는 것은 부모가 아니라 자식들이 병이 드는 거예요. 신앙에.
왜냐하면 자녀들이 혐오하는 것은 부모의 외식과 형식적 신앙 때문입니다. 부모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신앙의 요구에 반항심이 생기고 예수를 거부하게 되는 거죠. 자녀가 말을 안 듣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가 믿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엉망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안 다닌다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열심히 다니지만 예수 닮는 마음과 말과 삶이 없는 형식이다 그 말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남은 속여도 자식은 못 속이는 거죠. 중3이나 고3만 되면 부모가 교회 가는 것을 막고 공부를 하라고 합니다. 자녀들은 그때 깨닫습니다. 우리 부모의 참된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실력이구나. 이걸 배우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과 권력을 먼저 쟁취하는 것이로구나. 교회 다니면서도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주일학교 공가에서 교사가 뭔 말을 해도 우리 부모로부터 배운 거 안 변해요. 그래서 평소에는 예수를 잘 믿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쪽으로 기울어져 버리는 이런 부모의 모습을 보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여유 있을 때 찾는 분이지 내 인생을 맡기는 분은 아니로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규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12장 16절을 보면 유월절을 지키는 규칙을 지난주에도 제가 이거 설명을 했었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출애굽을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때의 문제입니다. 다시 12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하라는 거예요. 또 13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이 예식을 지켜라 해요. 또 13장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한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게 40년 후라는 것은 아까 말했고 또 다른 것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면 지금 이 본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당연시 결론이 난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시 12, 13장을 쭉 읽어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는 요구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계획도 하나님이 하고 이끄는 것도 하나님이 하고 필요할 때 기적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먹을 것도 하나님이 주시고 물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어떤 조건과 방법이나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따라가는 겁니다. 광야를 어떻게 통과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먹을 것은 어떻게 할까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울 텐데 어떻게 하지요? 어떻게 하면 만나를 내려올 수 있게 합니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가나안에 들어갈까요? 1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사경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 한마디도 없어요. 왜 그러죠? 그런 고민과 질문은 쓸데없는 것이니까.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키라 하는데 그럼 그 땅에 이르게 하는 것이 누구의 은혜와 역사라는 것이냐? 하나님이다. 만약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 절기도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그 땅에 이를 때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확실한 거라.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출애굽이 당연하고 광야를 통과하는 것도 당연하고 마실 것 먹을 것 주시는 것도 당연하고 이 40년을 광야를 헤매는데도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독사와 적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리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과 자격을 요구하거나 방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결과와 열매를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도 그것을 지키면 그 조건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신명기 4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그래요. 이는 규례와 법도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이거를 지켜서 들어가게 하려고가 아니라 들어간 뒤에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에요. 율법을 어디서 지키느냐는 거죠. 출애굽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때 이걸 지키도록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방법과 자격과 조건과 실력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자녀 앞에서 간증하고 그것을 삶으로 보이는 신앙교육을 하라. 자녀들 앞에서.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1절로 16절을 보면 여기까지가 10절까지 이야기를 하면 11절로 16절은 이것을 처음 난 것의 대속에 대한 말씀으로 연결을 합니다.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 6월절과 어린 양의 대속의 관계를 자녀들에게 설명하라는 거예요. 이때 대속이라는 말은 대신해서 바치다, 즉 몸값을 받고 풀어준다는 뜻인데 그 몸값이 뭐냐? 6월절 어린 양이단 말이죠.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다는 것은 이 집은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써 이미 죽음의 값을 받은 집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대속이죠. 그 결과 지불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해방, 자유, 안식 또는 회복, 이걸 누리는 거죠. 그리고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써 얻은 이 생명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장자와 각 집의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바친다는 건 죽인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 그럼 장자만 그러느냐, 수컷만 그러느냐, 아니, 이게 대표다 그 말이에요. 모두가 그러는데 이걸 대표로 그런다는 거죠. 근데 이 가축과 사람을 하나님께 어떻게 바치느냐 하면 원래는 죽여야 하는데 하나님께 이거를 대신 양으로 드리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양으로,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대신해서 양으로. 이게 대속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 인생은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 살았으니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제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 양 때문에 덤으로 사는 인생이기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약에 오면은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죽어야 할 곳에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그래서 덤으로 사는, 이걸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면 덤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이 새 생명이 덤으로 사는 거예요. 욥기 19장 2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대속자, 리디머, 대속자라는 말이에요. 욥이 가장 어려울 때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목숨이 위협을 받는데 그래도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시다. 이 고백을 붙잡고 견딜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누구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계시록 5장 9절로 10절을 보세요. 우리가 영원히 불러야 할 노래의 주제가 구원의 새 노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신앙 때문에 밤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이 어느 날 하늘에 열린 문을 봅니다. 그 열린 문을 통하여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다가 막 울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구원하거나 심판하실 하나님의 두루마리, 이 심판과 구원을 기록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두루마리 책 인봉을 7인봉으로 봉해져 있는데 이걸 뗄 존재가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다. 그래서 막 울어요. 왜? 이게 떼어져야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박해받고 힘든 이 생활이 풀릴 텐데, 그때
하늘 보좌 옆에 어린 양이 서 계신 것을 보는데 그분이 임봉을 떼는 겁니다. 그때 부른 노래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 무슨 말입니까? 죽임을 당하사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어린 양, 그분이 왕이시다. 그분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임봉을 떼는 분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아서 왕노릇하게 하셨다. 찬송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이제 이게 바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이미 얻은 신분과 위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끊임없이 생각하고 말하고 내 삶의 미간에 메어서 표정으로 삼고 문설주에 붙여서 내 삶의 현장에서 이거 보이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비록 몸은 밤모섬에 갇혀 있어도 마음은 이 구속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유월절은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지만 매일 성경에서는 매해라고 했는데 이걸 이제 신약적으로 다시 해석하면 매일 그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청교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대속을 모른다면 나의 영혼은 암흑 중에 있게 되고 만약 우리가 이 대속을 모른다면 내 마음은 냉랭해지며 영적인 자유를 잃은 노예이며 믿음의 확실한 안식처를 못 가질 것이며 소망은 닻을 내릴 장소를 잃게 되고 사랑은 그 불꽃이 꺼질 겁니다. 이 청교도들의 특유한 표현법이에요. 이게 굉장히 문장이 길게 나가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대속의 의미를 단단히 붙드는 것이 이게 신앙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 대속의 의미가 뭐냐 할 때 이 본문을 13절을 보시면 신명기 13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나귀와 비교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14절에 후일에 네 아들이 묻거든 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왜 수많은 동물들 중에서 나귀만 언급할까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 나귀가 이스라엘의 중요한 운송수단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저는 그거를 읽어보고 납득이 안 됐어요. 중요한 운송수단이니까 어쨌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귀하고 우리를 비교하는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죠. 애굽인들도 나귀는 운송수단이야. 근데 여기서 나귀가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나귀를 비교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릴 수가 없는 가축입니다. 그래서 양을 대신 대속해서 드리든지 아니면 나귀의 목을 꺾어라. 이건 우리 인간도 똑같다는 말이죠. 죄인의 목을 꺾든지 죽여야 된다는 말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렇게 않으려면 대속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비록 애굽의 노예 생활을 벗고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부정한 존재요 죄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욥기 11장 1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인간이 아무리 그 지성과 능력을 뽐내도 영적으로는 나귀처럼 무지한 자요 우둔하고 고집세고 반역적인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22장 19절은 여호야김 왕이라는 고집세고 반역적인 존재를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이 죄인과 나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약에서 이 놀라운 반전이 한 군데서 일어나는데 그게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이렇게 말을 하죠. 보라,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면 내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 오시는 예수님이 누구냐?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라. 나귀를 타신 예수님. 여기에 죄인들의 반전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귀는 부정한 자요, 고집스러운 죄인이요, 반역적 존재의 상징인데 그걸 예수님이 타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바뀌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귀를 위해서도 대속의 양이 예비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 나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데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고 우둔하고 고집스러운 존재, 당연히 목이 꺾어져야 하는데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어린 양 때문에 반전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런데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려고 예수께서 세상에 임하셨다는 거죠. 그런데도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 토색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않고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자기 의에 충만한 바리새인을 닮아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역하는 거죠.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오셨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어요. 내가 얼마나 나귀 같은 존재인지를 고백하고 나귀를 위하여서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본문이 말하는 것은 이것을 자녀들 앞에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입술과 삶으로, 미간의 표정으로 말이죠. 대부분의 자녀들은 자기가 직접 눈물을 흘리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래서 신앙생활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렇게 의미를 모른 채 나이를 먹으면 빠르면 초등학교 5, 6학년, 늦으면 중학교 2학년서부터 고등학교 2학년 사이에 마음에 신앙의 병이 들어요.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 앞에서 구원의 제1증인이에요. 물론 성령께서 하시는 거지만 구원의 그래서 부모는 9절과 16절처럼 자기 손의 기호, 미간의 표, 입의 율법으로 어린 양으로 대속하신 이 은혜를 거기에 두어야 한다. 즉 부모의 삶 자체가 그대로 이 제1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무엇을 증거하는 부모의 삶 자체가 유월절 대속의 3표본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그 유일한 방법이 어린 양의 대속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되었음을 증언하는 그런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내 삶에다가 그대로 반영해서 고백을 해라. 미간의 표라는 말이 참 재밌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내 얼굴빛에서 은혜가 나타나야 하는 거죠. 손의 기호, 무엇을 하든지 내 일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입의 율법, 누구를 만나든지 내 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고, 이거를 옆에 있는 자녀가 보도록 일부러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일부러 하면 되게 피곤한 거예요. 자연스러우면 하나도 안 피곤한 거죠. 내 삶이 돼버리면. 그러므로 이 대속의 또 다른 의미는 모든 값의 지불이 끝났다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천국의 저울은 한쪽에는 죄악의 무게를 재는 그런 저울이 올려져 있고 이 세상의 먼지 하나까지도 다 여기서 잰다는 거예요. 다른 한쪽에는 그것에 대한 대가로 예수님의 보혈을 얹어놓은 저울이 있다. 그런데 그 값이 무한해서 측량할 수. 이쪽에다가 죄악을 얹어놓은 이쪽에다가 아무리 무거운 것을 얹어도 이 예수님의 이 보혈을 얹어놓은 이 대속의 보혈을 얹어놓은 이 무게를 감당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저울에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모든 값을 치루었다. 욥기 33장 24절을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하나님이 대속물을 얻었다.
라고 선포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를 외치는 말씀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죄인들을 향한 모든 욕구를 충족시켰고, 예수님의 죽음은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를 결박시켰고, 모든 참소를 침묵시켰습니다. 이제 누가 우리를 고소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사망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3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속량받은 우리는 어디서 속량받았느냐 할 때 수월의 권세, 이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도 속량을 받아 벗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삶에서도 나타나. 이제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는, 왜? 우리는 벗어났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왜? 우리는 죄의 삭신 죽음을 당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대속의 마지막 의미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소유권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2절에 이는 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12절 하반절에도 여호와의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음 당할 때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은 죽음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생명이 이제는 자기들의 것이 아닙니다. 값을 지불한 그분의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오면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어린 양 예수께서 나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의 것이 됐다. 읽어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 이 값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값이죠.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몸으로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제는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아빠나 엄마가 자기 아들 딸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한다면 그 의미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하는 첫 번째 의미와 함께 두 번째는 아빠의 딸처럼 아빠의 아들처럼 살아라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값을 지불하고 너를 대속했으니 내 은혜를 잊지 말고 대속받은 사람처럼 살아라. 이걸 기억하면서 살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27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이게 주목을 하십시오. 그것이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한다. 이건 뭐예요? 네 마음대로 못한다. 왜? 여호와께 바친 것, 하나님의 것이 돼. 이건 인간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됐으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니,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값이 지불된 존재들이니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을 위해서 살아라. 영광을 돌려라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계십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이 생활하는 두 가지 모습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앞에 가시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는 대로 조용히 뒤따라가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보고 내 뒤를 따라오면서 뒤치다거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즉 내 계획은 이러저러하니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앞서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뒤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뒤서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일을 벌려놓고 뒤치다거리를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1212 사태 아시죠? 전두환이 정승화 씨를 체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대통령이 있었어요. 최규화라는. 대통령의 재가를 먼저 받았습니까? 아니요. 체포해놓고 대통령에게 나중에 재가를 받아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대통령을 우습게 본다는 뜻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래야지 하나님이 내 것이다 이러면 안 된다고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용히 주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이 내 뜻하고 잘 안 맞는다 할지라도 묵묵히 순종하며 가야 해요. 이것을 누가 보게 하라고요? 자녀들이 보게 하라.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녀들 앞에서 제1의 증인으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성별된 나의 시간을 가지고 주신 재능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습을 보이시고 대속된 나의 마음으로 예수를 사랑하며 그 진리를 배우고 그 길을 묵상하는 삶을 사시며 성별된 몸으로 거룩한 의의 병기가 되시고 구원받은 내 눈으로는 세상의 헛된 영광을 바라보지 않으며 성별된 발로는 세상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걸어가고 대속된 혀로는 그를 찬양하며 그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그 사람의 장래에 좋든 싫든 크게 영향을 줍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우리는 왜 교회를 가며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의 목록을 적어보십시오. 좋은 습관을 길러주시고 고상한 이상과 꿈을 물려주시고 이것을 인격적으로 감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도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뿐이다. 이걸 깨닫고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의 인격과 사랑과 그 말씀의 진리에 감화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모든 부모, 교사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또 그런 부모님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걸어가시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또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은총인 것을, 내 삶 전체가 그분의 긍휼과 자비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삶의 표정으로 드러내며 삶의 곳곳에서 내 삶의 모습으로 간증하는 그런 부모가 되고 그것을 보는 자녀들이 되고, 그래서 모든 신앙의 가정과 교회가 주님의 은혜와 그 자비의 역사로 충만하여서 그리스도인 삶의 길을 당당히 그 뜻을 따라 걸어가는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5장입니다. 기쁨 아니 없도다. 그 어두운 밤이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코로나로 어수선하지만 가족들과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한 주간 쉬겠습니다. 감염병 확진자가 50명 미만으로 떨어지고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이 온라인 예배를 계속 유지합니다. 새벽 기도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실황은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올립니다. 예배 드릴 때는 가급적 옷을 갖춰 입으시고 성경, 찬송 앞에 놓으시고 또 찾으라 할 때 같이 찾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화면만 보시지 말고요. 밑줄도 치시고 온 가족이 함께 앉아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이거 말씀드렸으니까 잘 아시는데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성도들은 계좌로 보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19가 진정돼서 대면 예배를 할 때까지 보관하셨다가 한꺼번에 헌금을 하셔도 됩니다. 감염병 사태로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매일 성경, 아까 우리 전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 이야기도 하던데 매일 성경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심으로써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모릅니다. 이 어려운 상황들이 이걸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 한국교회의 치부를 드러내고 정화시키고 참된 진정한 부흥으로 나가게 하실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들을 많은 그 생각이 있는 목회자들이나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서 뒤처지지 않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 떠도는 수많은 설교와 강의를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이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여기저기 유튜브를 통해서 이상한 강의를 많이 듣고 또는 설교를 많이 듣는 겁니다. 사실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도 많고 심지어 이단적인 내용들도 있습니다. 또 극좌나 극우로 기울어진 내용들은 무수하게 많고요. 이럴 때일수록 성경 읽기,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 봅니다. 다음 주일 예배 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수요 예배만 이번 주에는 빠지니까 아마 이번 주 수요 예배 주보에 나간 것이 그대로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7장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로 어린 양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가 성별된 시간, 대속된 마음, 성별되고 구속받은 몸과 눈과 발과 입술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 훗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정말 참된 신앙의 부모였었다라고 고백하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런 신앙의 간증과 교육과 고백이 우리 자손 대대로 이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매 맺는 그런 가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그런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이 드리는 주일헌금 11조 감사, 선교 구제 그리고 기타 헌금들을 받아주시며 저들의 생애에 함께해 주시고 헌금을 드리지 못한 이들이 있을지라도 저들도 대속의 은혜에 함께하는 형제자매들로서 늘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고백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축복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